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이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처음 하신 행동, 처음 하신 일이 소개가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의외의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굉장히 당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제일 먼저 등장했던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의 등장의 첫 번째 장면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이미 그 자리에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겠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같이 줄을 서 있는 그런 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계신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 제일 앞에 있는 이때에라는 본문, 이 본문의 시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제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지금 한참 베풀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이 갈릴리에서 나오셔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쯤 되느냐? 요한복음 3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 30년 동안 아주 조용하게 침묵 속에 기다리시며 준비하시며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늦는 법도 없고 서두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도 아닙니다. 어떤 법칙이나 어떤 운명의 지배를 받는 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그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예수님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의 부탁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혹은 그 때가 아직 차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때들은 하나같이 어느 때를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잔뜩 기대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한마디로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합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자.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렸던 마리아와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때를 옮기시면서 자신의 기대가 거절당했으면서도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기다릴 때 때를 옮기시면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가정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즉흥적이거나 아주 기분파이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에 항상 민감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임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피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때를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입니다. 신앙인이 이 때를 이해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실 때에 반드시 이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훈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키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불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눈에 불꽃이 퍼쩍퍼쩍 띄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불같은 사랑을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약속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 행동하시고 예수님 움직이실 거다. 이 믿음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한에게 오셔서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꾸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더라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회개의 세례에 해당이 되는 분입니까? 안 되는 분입니까? 응답하라 울산교회. 해당이 안 되는 분, 해당이 안 되는 분. 거기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자기의 세례가 얼마나 다른가, 이걸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자기가 주는 세례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례라고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가지고 자기에게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예수님께서 자청하여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행동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액션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세례 요한은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말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왜 이러세요?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세례 요한을 설득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너는 나한테 세례 줘야 된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네가 세례를 베풀므로 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모든 의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모든 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의라는 말은 복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죄인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 이것이 공의예요. 세례 요한이 아는 의는 바로 이 공의였습니다. 죄인은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이 코앞에 임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공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의라고 하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감당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은 잘 지킨다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허점이 생기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의가 뭐냐?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여러분, 전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가가 뭐냐? 자신의 허물이나 자신의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통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의 머리에 죄인은 직접 안수를 합니다. 이때 제물에게 내 죄가 다 전가가 되면서 제물이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 되고, 그 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이 내 죄가 불태워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가의 방법을 어디서 쓰셨느냐?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새로운 방식을 어디에 쓰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쓰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가장 의로운 희생제물인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죄인은 반드시 그 죄로 심판받는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여전히 의롭지 아니하며 죄의 흔적들이 덕지덕지 더럽게 붙어있는 나를 칭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아니한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칭의의 현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전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될 것인지를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잠기심은, 완전히 잠기심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잠기심을 통하여 죄인은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공의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 강물에서 잠기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심을 통하여,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다시 나오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그 칭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다 보여주시려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가 알았던 의는 공의였습니다. 심판하는 의. 그에게 유일한 해법은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새로운 의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칭의가, 이 두 가지 의가 십자가에서 나를 통하여 모든 의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받으니 이 세례를 허락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세례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같이 임하신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것은 모든 구약 백성들에게는 크고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은 너희들을 다치게 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온유하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도 비둘기 말고 독수리, 매, 이런 것은 아주 공격적으로 임합니다. 독수리가 내려오면은 거기 있는 짐승이고 사람이고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그냥 우리가 피해서 그렇지 우리를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앞으로 임하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머니같이, 유모같이 정말 온유하게 우리를 감사 안아주시는 분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비둘기가 제일 처음 나온 본문이 창세기 노아 홍수가 끝날 때였습니다. 노아는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제 배에서 나가도 되는가 아닌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처음에 어떤 새를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가 나가서 뭘 물고 오죠? 아무것도 안 물고 옵니다. 아무것도 안 물고 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물고 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은 아직 지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심판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날린 새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이 비둘기가 뭘 물고 옵니까? 아무것도 안 물고 옵니다. 아무것도 안 물고 와요. 여러분, 나한테 낚인 거예요.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이 비둘기를 날렸는데, 그때 이 비둘기가 뭘 물고 오냐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심판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지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면에 그 무서운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됐느냐? 노아가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요단강 세례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심판의 시대는 끝나고 정죄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은혜의 시대,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율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죄함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했다. 이제 이 아들과 함께 은혜의 시대, 칭의의 시대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새로운 자,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얻은 내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오신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정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요,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아져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좀 더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내가 나아졌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의로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칭의, 죄 많은 내가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응감생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에 들어가고 내 지위가 이렇게 달라졌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 담긴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일 때 우리는 죄에 쉽게 반응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에 쉽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지만,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들고 쓰러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회개하고 주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흑장만 치고 꼬마가 밖에서 실컷 노는데 엄마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야, 이제 들어와라. 손 닦고 밥 먹자. 아무개야, 이제 들어와. 손 닦고 밥 먹어야지. 그 말 듣고 자기가 갖고 놀던 거 탁 내려놓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차려놓은 그 맛있는 식탁에 앉아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온전히 덮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행동입니다. 그게 세례받는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공생애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너희가 세례 베풀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 모두도 해당이 되고, 이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의 옛 자아는 십자가 위에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됐지 않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 넘어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못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묶이지 마라.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알려줘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의 완전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없습니다. 탕자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탕자가 한 것은 그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것밖에 없습니다. 집안을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 아들이 어떻게 다시 세워집니까? 집 나간 아들을 집 나가는 날부터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상거가 아직 많대 쫓아 달려가서 거지가 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아버지의 이 환대가 아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포하셨어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0년대 초반에 북한에 유명한 체조 선수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체조 선수예요. 우리로 말하면 거의 김연아급 되는 북한의 유명한 체조 선수예요. 김광숙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수가 1992년이 그의 체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2단 평행봉이 이제 전공인데요. 2단 평행봉 세계 선수권대회 만점 받습니다. 그리고 광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모든 기술에 들어갔습니다. 키가 140도 안 돼요. 몸무게 30kg도 안 되는 아이예요. 이 17살짜리 아이가 체조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서 시작 사인이 딱 떨어지면 오른손을 딱 들고 이 조그마한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이 나갑니다 하면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 김광숙이가 나오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김일성이 그렇게 김광숙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바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네가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네가 내 기뻐하는 자야.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부하시고 연약한 것 고백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다 되셨음을 감사 찬양하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